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함께 주님께 능력과 힘을 구하며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허락해 달라고 이제 함께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마음 우리에게 머리를 가는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영이신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를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여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며 위로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갈급한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를 나아가기 원하며 영과 진리를 예배하기 원하며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 죄악된 가운데 사탄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처해 있기만은 주님 아버지 앞에 능력을 구하며 힘을 구하옵나니 내 마음 가운데 진리 역사하사 저희 심각들을 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의 틈을 주시고 말씀의 검을 들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순간순간 예배의 자리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고등부 친구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여,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표대 삼아 기도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뜻대로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복되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하게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을 가리켜 성인이라 부르고 하죠. 높여 부르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에서는 무수히 많은 성인들이 있었죠. 오늘은 그중 한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바로 세인트 어거스틴, 바로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주전 354년 초대교회와 보편교회 시기에 활동하던 성직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덕망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 개혁신교의 뿌리인 마틴 루터 목사님과 칼뱅 목사님에게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죠. 이분은 단순히 신앙적으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닌 철학과 문학 분야에서도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의 대표 저서인 고백론은 시대의 명작으로 인정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살면서 한 번은 꼭 봐야 하는 그런 추천 도서 중 하나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을 보며 말합니다. 그는 진정 위대한 성인이다. 맞습니다. 그는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위인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덕망 있다라는 그의 이름과 달리 그는 아주 유명한 탕자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사생아를 낳고 이단 종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런 방탕한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죠. 그런 망나니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덕망 있다고 칭송받는 진짜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계기가 뭐였을까요? 어느 날 어거스틴은 밖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우연찮게 들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동요와 같은 것이죠. 책을 열어라, 책을 열어라, 책을 열어라. 이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음성을 들은 어거스틴은 곧장 책상으로 가서 그 위에 놓여져 있던 어머니의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죠. 말씀을 읽은 이후 어거스틴은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였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남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 위해 온 마음과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된 그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게 되는 고백론을 집필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백론이라는 책은 오늘날 참회록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방황하는 많은 죄인들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통해 새 삶을 소망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죠. 어거스틴,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로부터 온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나 영웅담을 담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 말해주는 책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죄를 구원받아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책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 배신과 배반과 같은 부끄러운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모두 담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온전한 지혜를 담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가 1600년간의 시간을 두고 기록한 책이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목동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감옥을 비롯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기록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다니엘서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죠. 시대와 저자와 언어와 직업과 문화가 달랐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은, 그 흐르는 중심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과 구원의 받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다시 살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영혼이 부유해지고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됩니다. 14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숨결, 바람, 생명이란 뜻을 가지죠. 최초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다 말할 때 쓰인 그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쏘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사람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육의 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 속했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10대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이요 빛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해답을 알 수 없어 답답할 때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펼쳐 읽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따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맛보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받고 성장하여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밥을 먹으면 채워지지만 영원한 만족은 없죠. 육신의 배고픔과 더불어 영적인 허기짐은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복되교회 고등부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주인으로 섬기며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먹고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합시다. 주님밖에 없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